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8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우리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창안한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주일 설교 때도 제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많은 이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동료들이 줄줄이 이 가스실로 들어가 이 죽어가는 모습을 또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사랑하는 이 아내와 이 자식들, 이 부모님마저 처참히 이 형장의 이슬로 이 가스 속에서 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사람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일상을 이 고요히 지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에 이 사람의 모습이 몹시 거슬렸던지 어느 날 나치의 게슈타포가 그를 끌어냅니다. 그의 옷을 다 벗기고 이 알몸인 그를 하루 종일 끌고 다녔는데요. 이런 이 게슈타포를 향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부모를 빼앗아 갔습니다. 내 자녀들도 빼앗아 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도 빼앗아 갔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그 선택만은, 그 자유만은 당신들이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게슈타포들은 참 이 프랭클 박사를 힘들게 하고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면 이가 고난 가운데 고함을 지르고 막 반항하는 모습을 그들이 아마도 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평상심을 유지했는데요, 선택의 자유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선택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 최악의 선택을 했던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반대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의 관념은 우리와는 반대죠. 우리는
아침이 시작되고 저녁이 되면서 우리 모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의 시작은 저녁 6시부터 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운명의 직후 오후 4시부터 이 6시 사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4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자,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4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 복음과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살펴볼 때 이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이 아니라 지명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고요. 자, 이 예루살렘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한 30km 정도 이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여기서 태어난 거죠. 여러분,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은요, 이 구약 시대에 라마다임 소임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고향이 바로 이 아리마대입니다. 따라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란 바로 이곳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LA에 있었을 때 저 외에 2명의 다른 부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저만 김씨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뭐 다른 성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한 사무실에 있어서 누가 김 목사님 부르면 당연히 이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알고 제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김 목사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또 저 이름이 똑같은 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교인들이 들어와서 김 목사님 하면은요, 예전에는 저만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목사님도 저와 함께 예, 제가 김 목사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요, 서로 이렇게 환하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김씨라고 하는 성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예전에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이 한국의 김씨만큼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그 많은 요셉 중에서 특별히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의 이 지명을 그의 앞에서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누가복음, 또 이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이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참 앞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가 그 제자 역할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에 공의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의 이 기득권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아마도 공의회원이었던 그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분명했고요. 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혹시 없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우리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설명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단서를 덧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안건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했습니까?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의 신분은 숨겼지만 예수님을 차마 십자가에는 못 박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음서의 증언으로 종합해 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공의회 원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원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독특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소심하게 그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이 결심에만 머무르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했던 그가, 소심했던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했던 그에게 중대한 변화 한 가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 자, 여러분,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모르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아니하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의 내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도 그것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모습이 여러분이 아리마대의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내가 침묵할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떳떳하게 자신을 공개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관정에 있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시체를 장사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대. 정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거야.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이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용감한 선택,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공개적인 드러냄은 여러분 두 가지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동료였던 니고데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둘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앞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이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의 상황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건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이건 그 사람의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치부하면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감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자기 자신을 공개한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공적으로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러한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행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 아리마대 요셉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고 드러내자 이러한 요셉의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의 동료였던 니고데모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염력이 높은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그 사랑 역시도 나와 대화하고 나와 성경 공부하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 복음의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뭘 가지고 찾아왔습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과거 그는 밤중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니고데모는 어떠세요?
아리마대 요셉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충만하여 이제는 빛 가운데 당당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 장례 지낼 만한 그 충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예법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들은 애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성경을 한번 보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한됐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나릅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 위에 세마포를 감쌉니다. 그 향유를 넣는 일에 이 둘이 직접 참여했다면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날이 어떤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그들이 그토록 고대해 왔던 그 유월절 행사에 그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을 장례에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1년 동안 그토록 고대해 왔던 그 유월절 행사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유월절 잔치는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준다 하여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초원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 말씀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내가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내가 위원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내자 이 나타나게 된 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예언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장된다고요? 부자의 묘실에 안장된다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관례대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는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채로 여러분 새나 짐승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냥 공동면치에 안장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고 예우였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형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었기에 그 아무도 십자가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관례와 상식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모든 과정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1.1에게 오차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자기 자신이 아름답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모든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므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초원을 세워주시고 우리 큰사랑교회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 하나님의 붙들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리마대의 선택은 첫 번째는 공개적인 선택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이 무모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당돌하다라고 이 번역을 했어요. 아주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돌하다라고 하는 말은 담대하다라는 의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모험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은 이 가족이 요청을 해도 이 내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가족도 아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심을 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너도 예수와 한통속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예수의 편에 서는 일은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모든 지위와 모든 명성과 모든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모험을 거는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야, 오늘 농장에 와서 나를 좀 도우렴 하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유, 내가 이 좋은 날 어떻게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겠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포도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나 못 가요, 나 힘들어요, 나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러자 돌이켜봤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쪽이 더 선하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모험적으로 이 자신을 드러낸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의 영향을 받은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미지근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저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했을 만큼 그들은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았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 하나님 정말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힘들 때,
어려운 상황을 통과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한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현재 자신이 점하고 있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부를 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겨왔어요. 이렇게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안 믿는 체하며 살았으니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몸을 사리고 있던 아주 위험했던 때에, 더욱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예수 편에 섰대가는 그야말로 자신의 신세를 딱 망치게 좋은 아주 위험한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켰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이 노출시킨 그날 이후 그들의 운명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동료 공회원들이 그들을 가만두었겠습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끊임없는 비난과 비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얻기보다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요함과 기쁨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최선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